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이 아침 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고린도에 보낸 후에 잠시 남아 복음을 전하던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마술을 부리던 자들이 책을 태웠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가 더 이상 우상을 구입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배를 채우던 사람들이 말로는 아테미 신을 위한다면서도 속내는 신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더 이상 채울 수 없게 되자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절에서 언급하고 있지요. 이 시위로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폭도들에게 붙들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연극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30절에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의 제자들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아시아 관리 중에도 바울을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유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통치 지역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고 현지 유력가를 종교적 관리로 세웠습니다. 이곳 에베소에도 아테네 신전을 세우고 이곳에서의 종교적 활동을 주관한 관리가 바울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바울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던 것은 이미 35절에서 이야기한 서기장에게 말해서 그가 그 소유를 진정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동료를 외면하지 않았고 동료들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애썼지요. 그리고 에베소 관리까지 나서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신앙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보호하고 진심으로 형제의 곤경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한 공동체였으며 그동안의 지역사회에서 선한 감화를 끼쳤으므로 지역사회가 신앙 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깊은 관계가 있는 공동체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형제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혹 이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며 교회 공동체를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그 일을 온전히 이룰 때에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내가 에베소 교회 신앙 공동체의 삶을 먼저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32절에서 온 시내가 요란했다라고 했는데 당시 에베소는 항구에서 시작하여 아테미 신전을 거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원형 대형 대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극장으로 이어지는 길은 폭이 11m의 대리석으로 포장된 아카디안 대로라고 합니다. 이 대로 좌우편에 당시 최고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지요. 당시 데메드리오에 선동된 은세공들이 아데미를 외치며 바로 이 아카디안 대로까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밀집된 상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아테미 신전을 향한 참배객들이 이 시위에 참여했는데 그 무리들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발견하고 그 많은 인파들이 원형 대극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2절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시위를 왜 하는지 모르고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시위에 참여하여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왜 시위에 참여하는지도 모르면서 연극장까지 따라 나선 무리의 모습에서 내가 보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나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외치면서 가고 있습니까? 혹 내가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본질을 떠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에베소 연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만 왜 지르는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혹 나는 아닙니까? 바울처럼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합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시련을 당했지요.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멈추기만 하면
그 즉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당할지언정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깨달음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와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죽어 마땅한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에 자신의 생을 던지고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수용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나에게는 바울과 같이 말씀 안에서 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과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의 무대에서 연극과 같은 삶이 되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외치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주신 생명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이로 인하여 어떠한 화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